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다정히 잡고요. 가장 줄 수 있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000명 남짓 되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은, 이 도시는 여러 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통이 아주 좋은 도시였고, 이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지나쳐야만 되는 그런 지리적 요충지라고 그러죠. 그런 데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주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왕래가 많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이 우상 숭배의 도시였는데, 이 우상 숭배가 지나쳐서 교회를 많이 박해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와서 유대인들의 박해까지 그렇게 교회가 받았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부유한 도시들이 그렇듯이 향락, 또 부도덕, 문란, 이게 이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지무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그런 도시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사대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라 했습니까? 사대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핍박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고,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의 신앙은 소수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세속화되고 다 타락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작은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갈 만한 별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 경제적으로 하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도전을 받았고, 유대인의 박해를 받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자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칭찬을 받았다.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굉장히 대조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돈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물이라도 번듯한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우리가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경 좋은 사대교회는 책망을 들었고, 환경 나쁜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요? 칭찬을 들었고. 그럼 환경 좋으면 다 나빠지고 환경이 나쁘면 다 좋아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 신앙 완전히 접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 하기 나름이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서는 사람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악한 환경, 참 환경이 많죠. 환경이 좋지 않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아름답게 주를 섬긴다면 좋은 환경 속에서 주를 섬기는 것,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더 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사역자가 있었냐, 암미아라는 이 여성 사역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성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초대교회도 이 여성들의 사역이 아주 두드러져요. 우리 교회도 아주 남성들도 아주 열심히 사역하지만 특별히 우리 여성 사역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데 아닌가? 여러분, 이 암미아라는 이 여성의 이 타고난 사역 때문에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 이슬람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슬람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1932년까지 이 교회가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설교하기 더 좋았을 텐데. 그만 1932년에 이 교회가 문을 닫았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슬람의 문화가, 이슬람의 종교가 터키 지역을 다 덮을 때도 이 교회만큼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라는 그 작은 도시지만 이 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에 이 여성의 이름이 종종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로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한 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한 여성을 이렇게 하면서 그는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여성이 엄청난 사역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 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고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에게 문화는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또 어떤 여성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항상 옆에서 동력했던 부부가 있었죠. 그 부부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그 앞에 나오는 이름이 여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여성이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아굴라는 그냥 따라다녔다. 이런 비슷한 얘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여성의 이름을, 성경은요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각된다는 것은 탁월했다는 말이죠. 빌립보 교회 누구요? 루디아 같은 여성.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암미아라는 여성.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유교적 문화 때문에 여성이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남자들이 주눅이 들고 그렇게는 그게 없어요. 신분, 지위, 고하, 어떤 직분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비록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는 그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직분이 이 목사든 평신도든 그게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게
주께 영광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퍼스백양 장로교회가 끝까지 신앙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은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걸 직역하면, 원문을 바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자,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자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시며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신 분. 저 다윗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뭔가를 연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수 때문에 가진 걸 포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의 보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실한 보장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실한 보장, 확실한 보증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행복도 포기하고 부도 포기하고 나를 신뢰하게, 나를 믿기 위하여 너희가 가난을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내 권세로 붙들겠다는 그 보장의 약속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을 표현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영원한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고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교회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런 보증이 바로 오늘 7절에 주님을 묘사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8절 중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작은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거의 없는 능력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불구하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조건이 많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참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쓰시고 부한 자들을 쓰시고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뭔가 대단한 교회, 뭔가 큰 교회를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도 쓰시지만 작은 교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도 쓰시지만 가난한 자도 쓰십니다. 강한 자도 쓰시지만 약한 자도 쓰십니다. 어떨 때 쓰느냐면 강하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약하다고 다 쓰는 것 아닙니다. 주를 의지할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할 때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커도요 주님 의지 안 하면 그거 안 씁니다. 아무리 작아도 주님 의지 안 하면 안 씁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적게 주시고 저분에게는 저렇게도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신데요, 많이 준 사람한테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시고, 많이 가지신 분들은 두려워하시고 많은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러나 적게 주신 분한테는 적은 거 요구해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좋아할 것 없습니다. 주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해요. 달란트 이후에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몇 개를 요구하셨습니까? 주님이 5개를 요구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몇 개를? 2개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칭찬의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신 대로 그 능력대로 요구하십니다. 사실은 능력은요, 사대교회가 훨씬 더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를 향하여 가차없이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많은 걸 했습니다만은 주님이 보실 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게 없어요. 조금만 하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잘났다고 주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고 약하다고 못났다고 또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사이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 성도를 주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넌 바라볼 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는 것. 이게 11조의 원리죠. 만약에 세상처럼부터 회비를 정해놓고요, 100불, 50불, 20불 정해놓고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20불도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0불도 쉬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고 못 버는 사람에게는 전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11조의 원리죠. 여러분, 성경은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의롭십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요, 한국교회 큰 교회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을 받은 교회예요. 한국교회에서 작은 교회 다니신 분들 말고 큰 교회죠, 큰 교회. 오리오리하게 막 교회도 잘 지어놓고, 막 시스템도 잘 갖춰놓고, 대단해요, 그런 교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퍼스의 다른 교회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퍼스의 다른 교회들이 하는 만큼 하면 우리는 책망받습니다.
버스의 다른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요, 조금만 해도 칭찬받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조금만 해도 예배만 해도 칭찬받아요. 왜? 그들이 가진 능력이 그만큼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예배 정도 드린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다고 여러분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각자의 사이즈가 있고 각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기는 아이고 작은데 아이고 저거밖에 못하나. 아니,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칭찬받겠지, 아니, 우리에게 주실 게 더 많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드니를 다녀왔습니다. 총회 때문에 시드니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왔는데, 이제 제가 가서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교회 예배당이 없고, 지난번에 또 집회 목사님, 당사 목사님 있고, 이런 게 처음 봤다 그러고, 이럴 때마다 마음이 막 지쳐져요, 목사님. 물고는 있지만, 아이고, 능력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도, 건물도 번듯한 건물도 하나 못하고, 막 그런 거 하고, 막 죄책감이 들고, 막 힘이 빠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드니 가서, 최근에 교회를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입당한 두 교회를 유심히 관찰하고 왔습니다. 한 교회는 총회 장소인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예요. 거기는 뭐 우리 사이즈보다 2배 반은 크니까 1,500명 정도로 모이니까 와 정말 뭐 큰 역사를 했더라고요. 교회 건물만 그 웨어하우스를 구입해가지고 한 10,000스퀘어 정도 되는 그 웨어하우스를 구입해가지고 한 580만 불 정도 줘가지고 땅 건물 사고, 그 다음 그걸 또 390만 불 들여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1,000만 불을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했는데, 와 해본들 우리하고 사이즈가 다르니까 거기는 신경 쓸 게 없고 거기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만큼 하는구나. 그래서 별로 뭐 좋기는 좋은데 별로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그 교회는. 근데 또 한 군데 이제 수요일날 목사님 한 분이, 시드니에 계신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살짝 와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뭐 하냐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시 뭐 하겠어요, 목사가. 자기 교회 가자. 그래. 자기 교회 수요일에 설교하려. 수요일날 그것도 오후에. 아니, 설교 준비도 안 해있고, 또 복장도 그때는 오후에는 그냥 이 셔츠를 그냥 점퍼를 입고 있었어. 호텔 들어가야 돼요. 복잡한데, 아유, 지금 그래서 곤란한데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뭐 부탁을 해서 그 교회를 갔었어요.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 한 250, 애들가 있어서 한 250명 정도 모이는,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중앙교회가 교회를 건물을 사고 나간 그 교회를 샀어요. 390만 불을, 350만 불인가 뭐 얼마를 290만 불 주고 사고 뭐 이래가 리모델링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세금 내고 한 350만 불 들었대. 그리고 사택 사는데 또 100만 불을 더 들였대. 그래가지고 450만 불을 썼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는 우리보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보다 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샀냐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사놨대요. 한 700스퀘어 되는 한 60만 불 주고 사는데 그게 그냥 확 올라가지고 한 200만 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고 어쩌고 참 지혜롭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사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건축을 하려면 사실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래저래 끌어모아 한 40만 불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지만 한 100만 불은 집이 되니까 한 60만 불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 같으면 집 팔고 땅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 헌금해가 집을 지어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사실 뭐 집 산 사람은 롱 간다고 바쁘고
사업 확장한 사람은 그것대로 또 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렌트 사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집 사는 사람들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나중 되면 자기 집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사는 것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서로서로 잘 모르지만 저는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아직까지 뭐 신방 와달라 소리를 안 해가 제가 신방 안 가본 집들도 많이 있지만 셀리더들이 좀 청하고 그러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셀리더가 안 청하면 제가 못 가요. 셀리더들에게 다 정권을 줬기 때문에 셀리더들이 요청하면 신방을 가지만 셀리더들이 요청 안 하면 제가 함부로 신방을 못 가요. 셀리더 겁이 나가지고. 눈치 보고 셀리더들이 목회하는 곳에 목사라고 함부로 들락거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국은 막 돈을 막 빚을 내가지고 막 진짜 우리 상황도 형편들 보면 다 어려워서 사실 여기까지 건축액이 나오다가도 쏙 내려가고 한 5년 그런 것 같아요. 쏙 내려가고 어려운 거 아니까.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례 80만 원 받을 때요. 한 20년 전쯤에 80만 원 받았어요. 80만 원 받을 때 그 교회가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1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1100만 원을 했겠어요. 그때 강도사 때. 그냥 작정해가지고 조금씩 낸 거죠. 조금씩 내다가 다 못 내가 돼지고 왕창 붙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나중에는 나왔죠. 다 갚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건축을 하려니까 뭐 돈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라고 힘 안 든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능력 있고 은혜 있고 산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걸 아니까 참 그런 얘기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집 팔고 뭐 로은 받고 그래 안 해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올 때부터 저는 매주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딱 하는 거니까 하고, 그리고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을 건축헌금도 매주 10불씩 저 10불, 저 와이프 10불, 감사헌금도 제 10불, 사모 10불, 성경헌금도 제 10불, 사모 10불, 그래가지고 1인당 10불씩 매주 그냥 제가 뭐 한국 가면 어디 멀리 가면 뭐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주 주일 올 때는 매주 10불씩 꼬박꼬박 했어요. 그럼 60불이면 목사가 사례를 많이 받으니까 60불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이 60불이면 저의 주급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또 돈을 보여야 되고 또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도 주보에 보면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세금헌금 나와 있는데 그 항목이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항목 유지시키려고 제가 헌금했어요, 솔직히. 제가 안 하면 항목 없어질 수 있거든요. 초창기는 그랬어요. 초창기는 제 이름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주에 제가 안 했으면 그 항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항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도 교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나의 사명은 주보의 항목 지키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한 번씩 안 해도 다른 분들이 해서 항목이 유지가 되진 않아요. 우리 교회 성인들이 청년들까지 치면 한 450명 출석이, 재적 빼고, 재적은 따지면 더 되지만, 재적은 6개월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재적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건 출석이에요. 그래서 출석 이상 치면 45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성인 450명 중에 50명 빼고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400명만 주에 여러분 10불, 사실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가 막 헌금하기 3끼 금식 하란다. 그러고 10불을 매주마다 꼬박꼬박 건축헌금 하면요, 한 주면 4천, 1년이면 20만 불, 3년이면 60만 불. 집 안 팔아도 돼요. 여러분 소 안 팔아도 돼요.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뭔가 한 방에 하려고 그래. 한 방에 뭔가 한 방에 그냥 목사 앞에서 이제부터 건축합시다 하면 막 빚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성경의 원리는요, 우리의 능력껏 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껏 하는 능력이 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지금 형편에서 차근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못 지어요. 못 지으면 못 짓는 거지 뭐. 교회 있다고 칭찬 듣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까 2부 예배 때 애들이 많이 한 거에서 이제 너가 교회 지어. 어른들이 교회 못 지으면 너가 지어, 너가. 거기에 목숨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건축을 앞두고 자신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건축을 탁 해가지고 건축을 했지. 건축이 목표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축하고 나면 돈이 돌아가니까 빚 갚아야지. 그러면 계속 빚 갚아요. 빚 갚다 보면 이제 좀 되면 또 하나 더 사고 싶어. 그럼 또 하나 더 사요. 그럼 또 계속 빚 갚아요. 건물에 다 투자하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주실 때 주시고 쓸 때는 쓰고, 그게 주님 나라 위하여 더 합당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껏 하는 것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설교하고 나면 우리 목사님 건축에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 우리도 교회당 있었으면 좋겠어. 말이 20주년인데 20주년 하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집회하는 교회 우리 교회뿐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대로 해줘야죠. 최선을 다하는. 그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이 헌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다 원리가 똑같아요. 어떤 건 건축원금 하면 11조하고 건축원금을 해버려요. 이건 자기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원리대로 하면서 또 그것을 하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헌금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였다. 그것이 결국 주님의 칭찬을 들었지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두었나니? 열린 문을 두었다. 시대님은 열린 문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인데 열린 문, 참 교회 이름 좋아요. 열린 문. 천국 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앞에, 이런 성도들 앞에 비록 능력은 적었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이들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나는 그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여 벗어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앞에 열린 문, 천국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여러분을 천국 문 들어가는데 막을 자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 없다고 했어요. 주님이 보증이 되시고 약속이 되시고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가진 건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며 주님 나라 위하여 사역해 갈 때 주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는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명쾌해주겠다, 구해주겠다, 건져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기둥은 솔로몬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옛날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보아스, 굳건함과 영원함.
이런 의미를 가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이름을 가진 두 기둥이 있었어요.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처럼 쓰겠다. 와,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시는 그들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는 큰 교회, 능력 많은 교회를 쓰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교회에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에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참 적은 능력을 가진 참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소도시의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 너를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기둥처럼 쓰겠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참 교회에 변변한 교회 건물 하나 없지만 우리가 뭐 변변하게 특별한 사역 잘하지 못하죠.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사실 다 시간 소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마지막 세대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이름 배반치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은 그처럼 우리 퍼스베경 장로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